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빛나는 한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하지였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정릉천 그리고 정릉시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가, 제법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이제 그곳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죠. 우리 구청장님 또 동장님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같이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담배 꽁초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구나 싶을 만큼 정말 곳곳에 그렇게 눈에 띄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더랬습니다.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수고한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많았던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어깨띠를 바라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깨띠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정릉담리교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산문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어깨띠를 만들면 이런 글을 넣어야 되겠다 싶던데요. 정릉천이 깨끗하면 하늘도 깨끗해요 라고 말이죠. 우리 가을쯤에는 한번 새로운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도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를 마치고 교회로 왔을 때 아가페 위원회에서는 정말 맛있는 잔치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같이 청소는 못하고 식사하러 오신 우리 한 교우가 우리가 했던 청소 이야기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몸으로 전도하셨네요.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정말 어제 우리가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우리 정릉교회가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지는 시간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어제를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에 이르게 되고 추분을 지나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 해가 매우 단순해서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하지를 지나고 추분을 지나고 동지가 지나면 그렇게 수레 한 바퀴가 굴러가면 한 해가 가는 겁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릉교회에 부임한 지가 오늘로서 만 7년이 됩니다. 6월 넷째 주일날 부임을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언제라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분기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줄기를 가르는 기준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반도의 등뼈처럼 펼쳐진 이 백두대간을 보면은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떨어지는 물은, 동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동해 바다 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서해 바다로 갑니다. 똑같은 빗방울인데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은 동해 바다로 가고 어떤 비는 서해 바다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쪽으로 향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그 예배를 기도에 참석한 교직원들한테 초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겨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영기 20근 거의 40년이 돼가는데도 그분들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추운 겨울밤 말이죠, 그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이제 그 외양간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꽁꽁 추운데 저 송아지를 외양간에 놔두면 얼어 죽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부엌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외양간에 난로라도 피워줘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교우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러면 송아지가 죽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 젖을 먹으면, 그걸 이제 초유라고 하던데요, 어미 젖을 먹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따뜻한 데로 데리고 오면 오히려 송아지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참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성도가 얘기했던 초유와 같은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래전 한 농부가 얘기했던 초유처럼 우리에게 그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정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집 중에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시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만났는데요,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저 밖 남의 가정은 다 안락해 보이고 창문 저 안 나의 가정은 다 안락사로 보이듯.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바라보이는 집집마다 다 안락해 보이는데 내 집을 보니까 마치 안락사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인이 안락과 안락사라는 말을 가지고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저 식구 속에는 우리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 때가 있죠.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갈 때가 있습니다.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서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보면 원하지 않는 곳에 떠밀려 와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찾아간 거라사 땅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사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 이방 땅에 발을 내딛는 것 또한 부정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방인을 피했고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매우 위험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질러댑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견딜 수 없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차오르면 그는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어느새 그의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버린 채였습니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듯 싶기도 합니다.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아마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정말 성치 못해가지고요, 차림새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될 뿐이지 길을 가다 만나면 저만치 다른 길로 피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는 서너 명씩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왜 그런지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우리 어렸을 적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 모습 속에는 다름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의무감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힘들어 한다라고 외치면, 말하면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내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도 내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편하게 여겨집니다. 투성이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는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 끝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던 손가락질하던 개의치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동네에서 보았던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을까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분명히 사랑하는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을 것이고요. 어릴 적에는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한 가정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지고 만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 아니라 귀신입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서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귀신을 두고서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고 악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마귀가요, 아직 제자들도 드린 적 없는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쫓겨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신앙 고백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아비소스라는 말인데요,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추락을 말합니다. 제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죠.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제발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무섭게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물은 게 아니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네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데요,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기온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로마 정예 군인 여단급 규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예군인 6천 명에 해당하는 부대가 레기온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말이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레기온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귀신 스스로도 어떤 때는 나라는 단수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로마 정예군인 여단급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수시로 바꾸는 교활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거룩함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결국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지도 않지만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입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강하고 교활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는 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래서 귀신이 부리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하심으로써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셨는데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하셨던 단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는 걸 보고 예수님들은 어서 빨리 우리 동네 떠나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을 찾기 위해서요,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서 깨끗해져라 하신 게 아니고요.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식은 죽 먹기라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마지막 잔을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신 그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기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오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마침내 이르게 된 곳이 무덤가였습니다. 아마 이 무덤가는 적당한 타협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만들어낸 경계선이 되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덤가에서 사는 삶이, 그것도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요? 비나 이슬이 내리면 무덤가에서 어디로 피했을까요? 도대체 밥과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가 웃음을 잃어버린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왜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는 그가 살고 있는 무덤가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인 릴케가 기도 시집이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어울리지 못하는 두 사이의 휴지입니다. 나는 죽음의 음만 자꾸만 높아지려 하기에.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두 사이에 멈춰져 있는 존재로, 불안하고 어정쩡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도 괴로운데 죽음의 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냥 머물기도 쉽지 않은데 왜 그런지 내 삶이 자꾸만 죽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이만만 해도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사이에 멈춰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자꾸만 죽음의 음이 높아지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무덤가와 얼마나 다른 걸까 하는 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내가 살아갈 자리는 여기 무덤가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차마 동네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집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덤가처럼 여겨지게 될 때, 웃을 일도 없고 세상에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내 삶이 무덤가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무덤가에 두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무덤가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삶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무덤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덤가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